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입니다. 따라합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가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다시 한번요.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똑같은 말씀을 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정해진 것을 거부하고 죽음과 맞서 싸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죽음과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죽지 않기 위해 말 그대로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의학이나 과학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았어요.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둘째 사망이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인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둘째 사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둘째 사망, 그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내 말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계명 몇 가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생명의 관계로 연결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비록 육신의 죽음은 경험하겠지만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반발합니다.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들도 다 죽었고,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위대한 아브라함조차도 결국 죽었는데 이 세상 그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냐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들의 말대로 선지자들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으며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지금 그 죽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어떤 죽음을 말씀하십니까?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를 전혀 알아듣지도 못했고 파악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5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너 뭐 돼? 뭐 이런 말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도대체 뭐길래 선지자들이나 아브라함도 못한 것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을 깔아 뭉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야?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아브라함보다 큰지 작은지는 내가 말할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어떠한 정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나한테 묻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께 너희가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군지를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 계속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우린 누구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콕 집어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희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며,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나한테 묻지 말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가서 너희가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답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대답은커녕 그들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도 불가능해요. 왜죠?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예수님에게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네가 누구냐? 라고 물을 필요가 애초에 없는 거예요. 애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물을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묻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55절 전반절만 보세요. 55절 전반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뭔지도, 그 죽음을 피할 방법도, 그 영원한 죽음을 피할 방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거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모른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들의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냐?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다. 내가 아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맞는지를 확신할 것이 아니라 의심해보고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성찰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확신해버리면 이 꼴이 나는 겁니다. 지금 그 확신 때문에, 그 불분명한, 명확하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그 확신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꼴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이런 엉뚱한 짓,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도 잘 지키고 그 율법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당연히 간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계신 예수님도 밀어내고 있고요.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까 서두에 하신 말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그냥 그들의 말처럼 귀신 들린 사람의 헛소리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화두를 던지시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과 그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를 마치 귀신 들린 미치광이 취급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요 난리가 납니다. 57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예수님 당시로부터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그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말은 거예요. 야,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고 너는 아직 딱 보니까 50살도 안 된 것 같은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났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지금 방금 전에도 혼란이었는데 이번에는 대혼란에 빠뜨리는 예수님이 한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5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사실 오늘 요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명심해야 할 말씀인데요.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고요. 보시면 내가 있느니라. 자,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내가 있다라는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거든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내가 있다라는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의 이 장면에서 이 말이 나와요. 내가 있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어떤 장면에서 이 비슷한 자기소개가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쵸? 맞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떨기나무 앞에 딱 서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한 자신이 애굽에 가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을 때 그들이 야 도대체 너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에고 에이미, 나는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야,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어. 내가 아브라함보다 형이고 내가 아브라함보다 선배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 더 올라가서 노아가 나기 전, 더 올라가서 아담이 나기 전, 더 올라가서 시간이 있기 전, 바로 그 영원 전부터 언제나 늘 항상 존재했었던, 다시 말해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신 무한,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읽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앞에 진실로 진실로를 붙이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언제 붙는다고 했습니까? 그냥 아무 때나 붙입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믿어야 하는 말씀 앞에 예수님이 꼭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를 붙이셔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다, 나는 그 영원한
무한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도 또한 오늘날의 우리들도 반드시 듣고 알고 믿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누구처럼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뻘쭘하고 엉뚱한 질문을 던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믿음이 없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자, 56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뭐냐?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한 문장으로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 복의 때,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복의 그 약속의 때는 뭐냐면, 예수님의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임하게 될 그 복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저 저기 멀리 있는 언젠가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분명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몇천 년 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유대인들도 궁금했던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간극이 너무나 먼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고 또 아브라함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기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 이 질문을 해결할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었는가?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했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동시에 절대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것이 가능했을까? 성경은 그 단 한 가지 이유를 드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길에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나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니까.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요 고백이 뭐냐면요, 이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요, 아브라함이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는가?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오른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산에 올랐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올랐어요. 근데 산에 딱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갔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산에 올랐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저기 막 재물을 찾으러 다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실 건데 어디다 준비하셨지? 어디 숨겨두셨나? 막 찾아다니나요? 아니요. 그런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재물이 없네? 하나님이 준비 안 하셨네? 야, 짐 싸라. 내려가자.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이삭을 제단으로 바로 올립니다. 그리고 이삭을 향해 칼을 들어서 내리쳐요. 그냥 신용만 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공감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쉽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히브리서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인가?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런 놀랍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는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대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설령 이삭이 죽어도, 설령 지금 내 칼에 이삭이 죽어도 내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제단에 올리고 그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진짜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칼을 내리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모세 눈에 뭐가 보여요?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 순양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행했거든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와라, 믿음대로 올랐어요. 제물을 바쳐라,
근데 제물 바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올렸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는가? 정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어린 양 덕분에 누가 산 거예요? 이삭이 산 거예요. 그의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어린 양 덕분에 누가 살았어요? 이삭이 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봤을까요? 누굴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어린 양,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무려 2000년 전에 본 거예요. 아, 이삭이 이렇게 산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으로 나도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어린 양 덕분에 내 아들 이삭이 죽음을 보지 않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어린 양 덕분에 죽음을 보지 않는 거구나.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복음을 보고 알게 되니까 어때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소망이 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즐겁고 기쁜 겁니다. 바로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도들 있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바로 아브라함처럼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여기 가운데 두십시오. 예수님을 기준으로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여기? 아브라함. 그렇죠? 이 아브라함도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자, 예수님을 기준으로 2000년을 또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누구 덕분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신약 이후의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뭘로 구원받았다? 율법으로,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았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 사람들은 누구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하지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2000년 후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덕분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도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 믿음의 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예수님을 내 눈으로 봐야 믿겠대요. 저도 그런 부탁을 얼마나 많이, 그런 요청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요청을요 진짜로 못 받아도 5번 이상은 받은 것 같아요.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 우리 예수님은요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면 믿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59절 한번 보시겠어요? 눈으로 본 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5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을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뭐 하고 있어요 그 자들이요?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눈으로 보여주면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눈으로 봐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질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지를 못한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원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2000년 전이든 2000년 후든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그 어떤 사람이나 예수님을 보고 만나며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야. 너희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둘째 사망이 있을 것인데 그 둘째 사망을 보지 않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거 누구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마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 사실 이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도마를 향한 말씀은 아니죠. 왜요? 도마는 보지 않고 믿었어요? 보고 믿었죠. 만지고 믿었죠. 그것도 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시는 거예요? 도마한테 야 근데 있잖아 너는 나를 보고 너는 나를 만지고 믿었지. 근데 봐봐 앞으로 나를 보지 않고도 믿을 사람들이 있을 거야. 누구예요? 우리. 그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니네들 진짜 복되다. 어떻게 보지 않고도 믿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덕분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예수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것, 특별히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 그게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주신 분, 그 하나님께 또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렇게 예수님 한 분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냥 믿지 마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내 삶의 이유라, 이게 부제가 뭐냐면요 예수는 내 힘이요입니다.